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이서 말씀, 이제 오늘 또 요한 이서가 정리가 되고요. 요한 서신서들 이제 요한 3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계시록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언젠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따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현실과도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획책하고 아닌데 그것이 진리라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른 교훈이라고 불리우는 이단의 사상과 서설들을 펼쳐놔서 흔들리는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킨다든지 흔들리는 성도들을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뜻으로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획책하는 모든 이들과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도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떨구려고 하는 일도 여전한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실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도 보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단을 연구를 합니다. 이단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이단이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는데 죄송하지만 이단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이단만 연구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해야 할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온 교회가 다 이단만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러지고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또 없어질 텐데 그 정신 못 차립니다. 이단만 연구.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곳이 되면 돼요. 그럼 어떤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분명히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진리를 트레이닝 받는 거죠. 교훈과 훈계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과 연습하는 걸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닌 것, 이상한 것, 틀린 것이 들어오면 이거 아니네 라고 분별을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성도와 교회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열심히 트레이닝 받나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소방관 얘기를 드렸죠. 불이야! 라고 누가 소리 지르면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갖다 바로 출동을 시켜가지고선 호수 연결을 해가지고 발화 지점에다가 물을 바로 쏠 수 있을 정도로 소방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합니다. 시간까지 막 대재가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끄는지, 얼마나 빨리 끄는지, 얼마나 제대로 출동을 해가지고선 이 일들을 수습을 하는지를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 하면 소방관들은 소방호수를 갖다 그냥 발화지점에 바로 들이대면서 즉각 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교훈과 훈계에서 이 훈계예요. 훈련, 트레이닝.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트레이닝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끝 인사에다가 잠깐 언급을 해요.
끝인사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이단과 비진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성도들을 획책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끝인사 부분에 그 내용이 얼핏 들어가 있어요. 뭔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쓸 것이 많다라는 것은 잔소리할 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게 많은데, 왜요?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요. 교회 안에 다른 것들, 틀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그 다른 것과 틀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르쳐 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그 틀린 것과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가 틀리고 왜 틀렸는지 진리에 딱 대조했을 때에 이래서 아닌 거고 이래서 틀린 거라고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드린 건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요. 위조 지폐를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고. 그런데 훈련을 합니다. 위조 지폐를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 훈련하는데 그때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을 할 때 위조 지폐를 보고 훈련하지. 아, 이런 게 위조 지폐구나. 이렇게 훈련을 안 해요. 365일 365 하루 24시간 손에서 진짜 지폐, 진폐 그게 떠나가지 않도록 밥 먹을 때고 잘 때고 놀 때고 쉴 때고 이 손에서 진짜 돈, 진짜 지폐를 놓지를 않는답니다. 그러기를 1년 365일 그렇게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훈련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독관들이 그 진짜 지폐의 무더기 사이에다가 가짜를 하나를 싹 끼워 놓어요. 막 만지다가 진짜 지폐를 가지고선 계속 만지면서 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았던 이 감별사는 가짜 하나 들어온 거를 그동안에 진짜 지폐를 만지면서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오는 순간 끄집어내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틀린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날마다 훈련받고 날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며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가짜가 들어오면 분별을 해낸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쓸 게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서신서로 적어가지고 몇 자 보내서 이렇게 유념하십시오라고 편지로 보내는 것 말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런 내용들로 적어서 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좀 직접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대면을 해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걸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받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을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기쁨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교회 와서 공동체 안에서 벌써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거나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다른 걸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허당이에요. 그거 계속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말씀 때문에 모여 말씀이 온전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을 때에 다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제도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말씀은 없는데 다른 거 갖다가 쭉 늘어놓고는 말씀 그래도 안 되는 건 알지만 뭐 이런 거라도 채우십시오. 그거 뭐하러 교회가 있습니까? 일반 사교 집단 가면 되죠. 주일마다 차 대절을 해가지고선 산악회들 그냥 산으로 들러 막 난린데 그런 데 가가지고선 좋은 거 기쁜 거 그냥 누리면 되죠.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는 교회 공동체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추구를 하니까 그걸 노리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훤하거든요. 보니까 이건 뭐 말씀이나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맨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부수적인 걸 가지고 자꾸 집중을 하니까 가서 건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모르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쑥 들어가가지고 비진리인 적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쑤셔놓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뭔 얘기가 어떻게 돌지 모르지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봤을 때, 성도를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들어가가지고 친교라든지 뭐 이단들이 그렇게 방법을 쓴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그 친밀한 관계, 생일 챙겨주죠.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잘 있느냐 챙겨주죠. 관계를 쫙 맺어가지고선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벌써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넘어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로서가 아닌 그런 부수적인 걸로 일단 깔아놓고 들어가서 이제 비진리를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대면해서 말한다는 건 그냥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진짜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성도가 다른 데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걸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미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정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그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뿔이 달려가지고 피가 치철 흘리면서 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괴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기꾼, 협작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기꾼과 협작꾼. 뭔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자기의 신념과 개념으로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자들을 협작꾼, 사기꾼이라 그러고 미혹하는 자들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꼭 이단의 서설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 보면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대요. 또 자기가 핵심이래요. 자기가 주장이래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핵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자신의 신념과 개념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설득을 해내요. 상대방을 설득을 해내가지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 편으로 만들어내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두 번째로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면 이들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뭘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는 뭐 변명거리가 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 변명거리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친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을 흐린다거나 예수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것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자들로 적그리스도, 그들을 정리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요. 세 번째로요,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8절, 9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쌓아온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받을 상을 위해 헌신을 다하라는 얘기죠. 지킬 것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의 교훈,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걸 못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해? 지나쳐 간 자들이라 그래요. 뭔 얘기입니까? 오버한 거죠. 그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걸 지나쳐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1점과 1핵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더해버린 자들. 자기의 주장을 근거로 자기의 펼쳐내는 영지주의나 이단 소설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에는 여기까지인데 분명히,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1점과 1핵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자들이요, 참 진리와 교훈을 지나쳐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진리에다가 자기들 주장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얘기고 이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나름대로 생각을 덧붙여가지고선 지나쳐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파벌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진리 중에 일부를 잘라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과 결탁이 된 부류들이에요. 로마인들.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는데 그 신화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천사의 개념이라든지 부활의 개념은 로마 사람들의 신앙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치인들과 결탁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주장하지 않는 것,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힐 테니 껄끄러운 관계가 될 테니까 이놈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잘라버렸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율법 해석을 더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자기들이 더 플러스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벌여요. 사두개인들은 잘라버리고 바리새인들은 붙여버렸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파벌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미혹합니다. 부인합니다. 참 진리와 교훈을 잘라내든지 붙여내가지고 지나쳐갑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 다 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 2서의 뒷부분에 오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며 부인하며 참 진리와 교훈을 지나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다 적 그리스도인들이라. 성경 오늘 요한 2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왜 이 적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야 하느냐? 뒤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 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건 성도의 교제와는 다른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생무시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과는 절대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그에게 아니 뭘 인사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죠. 아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래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뭐가 악한 일입니까? 그 적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거 있죠. 미혹하는 거, 부인하는 거, 참 진리와 교훈을 지나쳐 버리는 거,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 악한 일에, 다른 건 몰라도 적 그리스도인 이단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 악한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가담하면 가담한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악인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그 악한 적 그리스도와 비진리와 이단 서설들과 자기 이야기와 자기 뜻만 주장해내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침투해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악인들과 더불어 지내 있으면,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 악인들과 더불어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왜 그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사람들이 악인을 비판을 할 때요, 그와 같이 한 그룹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함께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악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악인들은 주로 주위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이용을 해요. 아주 교묘한데요, 특징이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착취를 해가지고 이용을 해먹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돈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게 뭔 근거냐면 바로 그 주위의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재산을 증식을 시킨 거예요. 다. 지금까지 보면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있으면. 지금 당장은 이익을 주지만 여러분, 그거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악인, 그 적 그리스도인들의 그룹들, 이들과 관계를 갖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영혼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절대 사귀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라는 걸 아니,
절대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끝인사에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받으며 거기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삶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만 집중하시며 진리와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다른 기쁨이 아닌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을 위해 애쓸 테니 여러분은 그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 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라고 요한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매의 자녀 이런 얘기들은 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교회와 교회들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이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도 당신들의 교회도 함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받고 서가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됩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가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이어가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를 기록한 배경을 이해하시면 기록된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미혹하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요한이서 짧으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내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새벽 재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 말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외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외에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한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